좀 살 좀 찌셨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드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 시간만큼 아마 천국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예배,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만큼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장 귀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광과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또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만큼 가슴 벅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함께한다, 또 함께 일한다, 또 함께 먹는다, 또 함께 교제한다, 나눈다. 그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 어감이 참 좋아서 그 말을 하거나 또 들을 때 굉장히 푸근하고 또 가슴 벅차고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 하면 쉬워지고, 혼자 하면 재미없는 일도 함께 하면 재미있어집니다. 가족과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하고 또 성문교회 성도와 함께한다는 것, 이것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졌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 식사 준비를 하신다고 그 대열에 합류하셔서 또 봉사도 하시고, 또 많은 청년들이 가서 제가 한번 격려차 또 위로차 둘째 날에 방문을 했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수련회를 하면 뭐 2박 3일 동안 집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오다가 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 일정 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연 저 프로그램을 하면 청년들이 재미있어 할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여서 집회 장소를 가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일정표를 보았는데 둘째 날인가에 보물찾기가 있더라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네요. 물론 이제 다른 버전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하면 재밌을까? 청년들이 저걸 재밌어 할까? 과연 저거 하려고 이 추운 날 엄동설안에 여기 왔을까 싶다가도 여럿이서 함께하면 재밌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은 것도 재밌고 유익하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소원해야 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슬픔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위기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죽음도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사무엘상 23장인데 여전히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이 헤렛 수풀로 거처를 옮겼다는 겁니다. 헤렛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헤렛 수풀로 이동한 다윗, 그런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다윗에게는 조금 남다르겠죠. 왜냐하면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근데 그 그일라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왜 블레셋이 이 그일라 성읍을 쳐들어왔느냐 하면 1년 동안 뼈 빠지게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또 물도 주고 뭐 또 가꾸고
가꾸고 그렇게 경작한 수확물들을 이제 걷어놓으니까 빼앗아가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 소식을 바로 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전하게 되는데, 다윗이요, 지금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 해 동안 농사한 모든 곡식들을 다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와서 도와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이 횡포와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합니까? 그런 위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사울에게 해야죠. 왜? 사울이 왕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가지신 분명한 목적을 언급하셨어요.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리라, 그거였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었죠. 쳐들어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도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게으리하고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사울, 그걸 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에게 전해야 할 이 소식을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게 된 겁니다. 맡기신 사명의 책임감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합니까? 변질됐다, 그렇게 말하죠. 변질되었다. 여러분, 그의 내면이, 사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 변질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성공은 뭐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아주 간단한 한 문장.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발전과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발전과 성장은 차치하고서라도 초심만 유지해 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질되긴 쉬운 존재고 금방 처음 마음을 잃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겠습니까? 사울에게서 반문교사를 삼자고요. 사울은 왜 그 사명에 소홀해졌습니까? 왜 변질됐고 왜 타락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요소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윗은 달랐죠. 사울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대조되고 있는데, 그는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같은 민족에 대한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이러해야 합니다. 찾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벌과 나비는 향기를 날리는 꽃 가운데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향기는 뭐겠습니까? 향수를 뿌려서 나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은 그 향기를 맡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위기를 겪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사실은 다윗의 지금 환경과 또 그가 접하고 있는 여건이 누구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신세는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 지코가 석장돼 누구를 도와줍니까? 만약에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했을 때 어쩌면 사울의 기습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악화된 상황으로는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 이 이중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윗의 사람들이 모르질 않아요.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윗의 무리들이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다윗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합니다.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게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호통스러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경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특별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불안불안하고 어쩌면 사울의 군대에 발각될 수도 있는데,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가슈라고 하는 전투를 왜 벌이려고 하십니까? 왜 그일라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무리들,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설득력 있는 발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다윗의 사람들의 반대와 만류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러분, 그일라 사건을 알린 이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께 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는 게 맞습니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죠. 치라고.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근데 다윗의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나타나는 다윗의 반응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변화예요. 우리가 보통 경기 이야기할 때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다시 상승될 것이다. 어쩌면 전환점의 단계가 바닥을 쳤다라고 그런 말을 통해서 통용되는 말이죠. 저는 제가 볼 때 이 다윗의 생애의 반등, 도망자의 인생은 여전히 같지만 그 마음과 태도가 다른 시점은 아둘람 동굴에서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원통함을 토로했죠.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저는 답답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이런 외로움과 이런 괴로움 속에 있어야 합니까? 그러다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너무나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의 다윗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다윗이 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 시편 142편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142편 아둘람굴에서의 기도는 끝납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뭘 말합니까?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그야말로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과거 내가 이루었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화려한 업적, 사울의 군대 대장으로 있었던 그 화려한 이력들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적진의 땅에서 미친 채를 해야 하던 자신의 초라하고 연약한 신세 앞에서 이제 나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둘람 동굴에서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보지 마시고 다윗의 태도의 변화를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절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에 걸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동일한 대답을 하셨죠. 블레셋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은 이제 두말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진의 땅으로 갑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전쟁을 반대했던 이 다윗 사람들, 다윗의 무리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정권, 사울의 치세하에서 피해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모든 가산을 다 압류당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한포탄 같아서 누가 한번 건들기만 하면 확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윗이 전쟁하고자 할 때 그 전쟁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반대의 이유는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윗의 사람들의 무리들, 다윗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쉽지 않은 다윗의 사람들, 어떤 태도가 그 다음 수순으로 그려져야 합니까? 아마 다윗을 암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마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너는 안 되겠다, 다른 지도자를 다시 세워야겠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왜? 그들은 쉬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 싸움을 반대했던 자신의 무리들을 어떻게 설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반대의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대에 직면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든, 장애물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거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배 목회자의 조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의 리더십은 새벽 기도 때 가장 늦게 나가시는 권사님보다 더 늦게 나가는 것으로 생긴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이걸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권위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거룩하게 들려서 리더십이 생기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찬송을 끝내주게 잘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호인이고 그 목사님이 정말 착하고 온화하고 온순한 분이라 권위와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마디, 새벽 기도 때 가장 늦게 나가는 권사님보다 더 늦게 나가라.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권위를 가졌고 어떻게 리더십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문맥과는 상관없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 바깥에 따로 치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광야 40년 세월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끌어야 할 장정만 60만, 총 다합,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러나 그들은 쉬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리더하고 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냐,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이렇게 원망 불평한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려면 또 다른 어떤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힘을 얻고자 그들이 갔던 곳, 만들어 놓은 진영 밖 별도의 구별된 텐트는 회막이었는데, 그 회막에서 모세는 뭐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어디서 그들의 리더십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어디서 그들의 권위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던 그들의
영적인 성향이,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어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또 권면드립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지 마십시오. 행동의 사람이기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에 직면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교통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요 특권입니다. 다윗은 무리들과 함께 이 그일라 땅으로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죠. 5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갔더니 승리를 거머쥐네요. 승리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다. 보너스까지 얻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에 가서 승리한 것도 큰 상급이고 은혜인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 끌고 왔고 전리품까지 두 손에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역동성과 생명력입니다. 신앙생활의 역동성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보고 홍해도 갈라보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 타지 않는 일도 경험하고 물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침몰하지 않는 것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역동성이죠. 근데 그 신앙의 역동성과 신앙의 생명력은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역동성과 생명력입니다.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명절 때 그 서커스 프로그램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TV에서. 그리고 실제 공연도 많이 했었고,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여러분 그 서커스 중에 백미는 그 공중고기 아닙니까? 그 보통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붕 점핑해서 날라서 뺑글뺑글 돌다가 아주 희한하고 신비스러운 묘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는데, 사실 그 공중고개의 묘미와 또 공중고개의 주인공은 그 공중고개를 돌고 있는 그 사람이라기보다, 고개사이기보다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허공을 향해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위험한 가운데 던져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개사의 손을 붙잡는 또 다른 고개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하시고 한 번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시며, 그리고 붙잡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손 절대 놓아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공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때로 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처럼. 안 됩니다. 그 전쟁해서는 안 됩니다. 질게 뻔합니다. 거기 가면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도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치 자살행위요, 죽자는 행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너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말씀 순종하여 의지하여 갔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요? 승리를 거머쥐고 전리품까지 챙기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그런 신앙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경험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위기가 이제 다시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다윗을 제거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절호의 기회라 라고 환호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무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도망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광야에 있거나 아니면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광야로 도망치는 사람 또는 숲속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을 잡기 힘든 법입니다. 그런데 성읍은 다릅니다. 당시의 성읍은 다 요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걸 알았는데 문과 문 빗장을 딱 걸어버리면, 문의 문 빗장을 걸어버리면 마치 다윗은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화나온 겁니다. 야,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자 천운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절호의 기회구나, 다윗을 잡을, 이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윗은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10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여기로 날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 무리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블레셋 공격을 그가 막아주고 구원해 주었으니.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물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배신 때리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사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와 너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제 다윗은 가망이 없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되었고, 어쩌면 믿었던 그일라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그 일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밀고 오고 그일라 거민도 다윗을 배반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참 성경은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다음이 뭔가 이렇게 그 고조된 긴장감만큼 뭐 스릴이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절묘하고 화끈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단 한 구절로 끝내버려요.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참 허무하죠? 있는 대로 긴장시켜놓고 내놓은 사건의 결말은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에 꽂혔어요.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 말에, 이 말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말이 보였습니다.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도가내든 쥐가 되었잖아요. 믿었던 그일라 주민들까지도 다윗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여신 것이죠.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아니, 언제 아껴뒀다가 아멘을 언제 도대체 하시려는. 주일날 예배에서 설교 듣는데 그래도 아멘은 크게 한번 하고 가야 뭔가 이렇게 채워진 듯하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아멘도 한 번 안 하고 허무하게 돌아가면 내가 뭐 했지? 그러고 간다면. 그래서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고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았고, 그리고 시험당할 그 즈음에는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신약이 이론이었다라고 한다면 구약은 그 이론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오늘 본문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네요. 피할 길이 없는데 피할 길을 내시네요. 사방팔방에 그야말로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되는데, 그야말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시사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심지어 강물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인간이 그 바다가 길이 될 거리라고 확신하고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 당신께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당신이 맞거든. 지금 내 앞에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높은 파도가 치고 있지만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로 걸어 당신께로 가게 하소서. 주님이 명령하셨죠. 오라.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가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이 아닌 곳도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최고의 위기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미미한 문제에 불과해집니다. 긴장은 잔뜩 고조시켰다가 해결책 단 한 구절. 다윗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 갈 수 있는 대로 갔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엄청나게 큰 위기라, 큰 낭패라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에 맡겨진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어떤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화를 벗어난 다윗이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게 됐는데 여전히 다윗과 그 일행이 가게 된 곳은 광야였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의 요새라고 하는 말, 십광야라고 하는 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길을 만들어 주어 그 길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다윗이 광야에 있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낌은 달라요. 이전에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막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괴로워했고, 그래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두려움을 피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국경을 넘습니까? 에? 그것도 적진의 땅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것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한 나라의 군장이 적장들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문지방 벅벅 긁으면서 미친 채를 하겠습니까? 그 삶도 다윗의 광야의 삶이었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또 만나게 되는 장소는 광야예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가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현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오아시스가 돼야 되고 사막이 아니라 궁궐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전히 광야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려운 생활과 어려운 삶의 현실이 고스란히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전쟁에 나갔는데, 그일라 전투에 나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나갔는데 죽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고 오히려 전리품까지 얻어갖고 와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는데 잡히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도 있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잡아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그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광야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다 포기하거든요. 죽을 날만 기다리거든요. 말기암 사기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한때 잘 나갔던 사업이 이제 정말 부도가 나고 쪽박을 차게 되면 모든 살아갈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은 그런 광야에 있어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 난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데, 광야에 있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광야에 있어도 패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마치 다윗처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정해 드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정당한 태도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광야 중에 있더라도, 사막 중에 있더라도,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